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어느 특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시는데 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또 그래서 해야 되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기는 하는 걸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치 좀 즉각적으로 자판기들이 요즘에 참 곳곳에 많이 있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거나 카드를 꽂고 필요한 걸 누르면은 금방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기도 응답이 좀 그렇게 빨리 오면은 참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더디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이제 번역에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도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일용은 정말 그날 하루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일 하루,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생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게 좀 가급적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빨리 하고 편히 여행 다니면서 잘 먹고 쉬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주일치, 1년치, 10년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매일 정말 데일리 브레드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5절부터 본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는 그 비유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밤중에 어느 사람이 아마 이 사람도 잠자리에 들었거나 잠을 자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먼 길을 왔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장에 배고파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도 남에게 잘 베풀고 대접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 특별히 손님에게 최대한
그 대접을 잘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배가 고파 보여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생각하다가 이웃집에를 간 거죠. 아는 이웃집 친구에 가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잠의 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누워 있었고, 어쩌면은 그 구조가 단칸방 좀 비슷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이렇게 다 거의 붙어서 이렇게 쭉 잠을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깨가지고 일어나면은 옆에 자던 식구들이 다 좀 함께 깨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온 친구에게, 배고픈 친구에게 떡을 좀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떡을 좀 달라, 떡 3덩어리를 좀 달라. 이게 보통 한 끼 먹는 정도 식사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다가 문을 두드리고 깨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은 일단 누구야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잠자야 되는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급한 일이길래 일어나? 뭐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런데 떡을 좀 달라, 빵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이 시간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와서 빵을 달래나?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이제 또 식구들 다 잠 깨기도 하고, 되게 귀찮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빵 3개 좀 달라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다급하게도 들렸고, 뭐 꼭 필요한 그런 사정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거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간청함이라고 그랬죠.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귀찮게라는 말까지 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귀찮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할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잠들었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귀찮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준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듣는 사람들이 정말 생활 가운데서 늘 일상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쉽게 이해되는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꼭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주는 그 친구가 꼭 하나님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비교라기보다는 대조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13절에 보면은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 친구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하시지 않겠느냐, 비교할 수 없이 더 그러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사람의 친구도 이렇게 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어떠하시겠느냐. 우리가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계속 기도하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참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거절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면 뜻을 어긋나게 자꾸 내가 귀찮게 해드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와서 이 비유에 대한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할 수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와서 이웃 친구에게 한 것이 딱 이 세 가지예요. 생각해 보면은 자기 집에는 지금 떡이 없어요. 주고 싶은데 찾아야죠. 그 친구를 생각해내고 가서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있겠지 하고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구했죠. ask, 그러니까 seek하고 또 knock하고 ask를 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참 귀찮게 졸라대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구한 거지는 않았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지금 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이 친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주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을 찾았고 가서 또 문을 두드렸고 그것을 구했던, 요구했던, 그리고 마침내 그 필요한 것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해줬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해설해 주시는 것이라고,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해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도 그냥 ask, seek, knock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이게 현재 진행형,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해라.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구하고, 또 한 번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라.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두드려라가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어떤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시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고 이미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이제 정말 가장 적당한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실 터이니까 우리가 참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아직까지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혹시 그 집사님 휴대폰 우리가 이제 또 100불까지 하루 정도 쓰기 위해서 다 충전하기 위해서는 밤사이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고속 충전기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이 빨리 단축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몇 시간이든지 얼마 동안은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꽂자마자 바로 빼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겠죠. 그 집사님 휴대폰 충전할 때 충전기 꽂자마자 바로 빼세요. 그러니까 아니죠. 얼마 동안 놔둬야 되죠. 밤사이 놔둬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과부가 재판관을 가서 그 좀 일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죠. 그런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매일 찾아갑니다. 귀찮게 매일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서 일을 해결을 해주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은 또 하물며 그러세요. 이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은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하니까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참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할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담대한 기도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뭐 자녀와 관계된 일일 수도 있고 건강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고 뭐 가정에 혹은 뭐 일 관계, 사업 관계, 직장 관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그게 간절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못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알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기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말 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겠죠. 그 예수님께서 벌써 분명히 이미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한다면은 당연히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겠죠.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고아원 사역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으시죠. 뭐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즉각적인 그 응답을 많이 받았죠. 당장 내일 아침에 고아 애들에게 아침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집 앞에 누군가가 밤새 먹을 걸 갖다 놨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또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정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조지 밀러도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려서 응답받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조지 밀러가 그의 친구 5명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5명을 위해서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5명 친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침내 첫 번째 친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너무 기뻤죠. 나머지 4 친구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친구가 얼마 후에요? 10년 후에 예수를 믿게 돼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그 3명의 친구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3번째 친구가 얼마 후에요? 25년 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2 친구 남았어요. 이 2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4번째 친구가 52년 후에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한 친구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밀러가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아직 믿지 않은 마지막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몇 달 후에 마침내 그 마지막 5번째 친구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5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정도 기도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이 조지 밀러를 생각해 하십시오. 53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그 너무나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젊은 시절에 아주 쾌락하고 방탕하고 이상한 철학에 빠져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17년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마침내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한 주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절대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렇게 정말 17년 동안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고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그의 그 유명한 고백록에 보면은 많이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정말 자기는 뭐 때로는 어떨 때는 못 먹고 더 안 좋은 것을 먹더라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그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지만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그 근본은 악할 수밖에. 우리는 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악하고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고 뭐 또 사과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부모조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그런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다 맞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미리 약속은 하시죠.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최고로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알았던 거죠.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정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또 뭐를 쓰죠? 사도행전을 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주시지 않겠냐 했을 때 성령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뭐 재물을 달라고 구하고 많이 보통 또 건강을 주시라고 또 형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죠. 물론 다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게 됐는데 길이 뭐 이렇게 뭐 경사도 심하고 등산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몇 번을 넘어질 뻔 합니다만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를 잘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뿌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잘했죠? 내가 아빠 손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갔다 왔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데 네가 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네 손을 잘 꼭 잡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 모든 은혜의 총체를 성령 안에서 베푸신다. 참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의 총체를, 전체를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영어로는 좀 더 구분이 되죠. 필요한 것은 need예요. 우리가 need인데 원하는 것은 want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이 꼭 같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뭐 많은 예를 듭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좀 놀고 싶어가지고 I want this 칼 사달라고 나 원해요 하는데 그거 원한다고 사주는 부모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에게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이는 원하지만 아이에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막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사탕을 줍니까? 안 주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기약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탕이에요. 원한다고 그걸 주지는 않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탕이 아니다. 너는 사탕을 원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약을 주시는 거죠. 혹시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좀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주고 있지 않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체,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청함으로써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좋은 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6장